오늘은 성경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 한국 사람의 최고 기도가 뭘까요?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헛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 하나님이 흥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기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기도,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하는, 사업자들의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이 기도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사업하는 분이 공장의 종업원이 3,000명이더라고요. 공장 안에 이만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장 안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호텔에서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장님, 집사님 한 분이 오후에 자기 공장에 가서 축복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 갔더니만 공장의 사방, 팔방에 붙어 있는 게 이 기도더라고요. 복에 복을 닿아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게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환난, 근심, 고통은 벗어나. 그런 기도.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 기도다. 하도 한국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천국에서 야베스가 놀래 자빠졌다는 소문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이 기도가 아주 간단, 5마디, 아주 명료합니다. 산뜻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하다가 아주 축복된 기도예요. 축복 기도. 간단한 기도, 단순한 기도, 그러면서도 온갖 축복 기도가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게 이 야베스 기도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뜻을 정하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을 붙들고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야베스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4장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가 뭘까요? 사실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였더라. 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원래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름 뜻은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물단지다. 이놈 자식아, 내가 니를 놓다 죽을 뻔 안 했냐. 애물덩어리, 애물단지, 고물단지, 아주 난상을 하다가 얘를 놓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이름을 애물단지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사람은. 늘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길어먹는 보약이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돼요. 말씀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씀을 가지고 소금 한 주먹 넣으면 간이 맞고 국을 끓일 때 큰 가마솥에 소금으로 옛날에 간을 맞추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똑 떨어지면 답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린애들을 양육하고, 친구관계, 교우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어미가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 지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물, 애물단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기도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완투완 하십니다. 1대1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대하십니다. 육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집구석은 어떠하든지 간에 조상들은 어떠하든지 까지 네가 기도하고 네가 새롭게 되면 네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애물단지를 존귀한 자로 바꾸었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이 먼저 나옵니다. 길라스에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땅이 먼저 나와요. 구약에 이렇게 신약의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지역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이 먼저 나오고 길라스에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베스는 반대예요. 야베스는 야가 유명하게 돼가지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아까 애물덩어리가 기도해서 팔자를 고치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야베스라는 지명이 땅 이름이 생긴 데가 이 야베스예요. 이스라엘 가면 야베스라는 땅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리 이름을 붙일 때 누구의 거리, 유명한 도로 이름을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고 멋진 사람이냐. 이름 때문에 땅 이름이 바뀐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 동네 방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만큼 야베스가 아주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거든요. 존귀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쓰리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고를 잘해야 돼요. 쓰리고가 있는데 세 가지 고가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라도 초달을 했으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나으로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난을 지나고 난 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고독한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과는 단절을 하고 금식을 하고 주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상당히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심심해야 돼요. 내가 찜질방에도 잘 가고 노래방에도 잘 가고 막 노래방에 가서 막 나르는 돈가스다 야 춤도 잘 추고 스텝이야 땅이 다 안 닿는다 야 막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쓰리고 광팔고 흔들고 그런 걸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 모르고 가사도 띵하고 유행도 모르고 그 시대의 패션에서 조금 동 떨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자유로운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흔들려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왕따당하고 조금 거시기하고 조금 생뚱망뚱 때가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이 심심한 것을 잘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독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려고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취미하고 사랑하는 걸 뺏어가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독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쳐박아가지고 어떤 여러 나를 돼지새끼 몰아가듯이 몰아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취미하는 걸 막으시는 하나님. 고독함. 고난을 감사하고 고독을 즐기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에요. 노블, 고상,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존귀하다는 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난 뒤에 너무 멋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존귀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름이 유력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사는 것 땅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인격의 향이 천리 말리 뻗어나가고 그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간정이 있는데 간정이 뭡니까? 사례 발표를 들어보면 거의 다 상당한 이런 코스를 지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연단의 과정의 재련의 여과의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깨끗한 영혼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자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팔자를 거치고 예수 믿으면 야베스와 같이 변화의 주인공이 돼.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아니었더라.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이름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바뀐 거야.
야곱이란 뜻은 쏘기다, 사기꾼이란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이긴 자다. 야곱은 이긴 자예요. 야곱은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아예 그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에요. 야곱이 성격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성격이 아니라 그의 그 악독한 성격, 얍삽한 성격,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이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바뀐 이름. 하나님은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재활용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장명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얼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가봅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는 이름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을 믿음. 이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위대한 것은 악하고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얼씬을 못한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 곳이에요.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임마누엘 임재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깁니다. 왜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돼. 말이라도 애들한테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언어를 축복권을 잘 써먹어라.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썩을 놈아 말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고 말을 너무 저주의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축복의 용어를 많이 썼어. 애들을 얘기할 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서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이 죽을 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이제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이라는 여자가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결국 이놈은 놓다 죽는 거예요. 너무 여자가 난산을 하고 애를 놓다 죽어가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내 슬픔의 자식이다. 내가 네 놓다 죽는다 이놈의 새끼야. 아들을 놓다가 죽어가면서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지은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지었는데 베노니라고 지으니까 영감이 얼른 이름을 바꿉니다. 못된 아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오른편의 아들이라 해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야가 베냐민이에요. 아버지가 바꾼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센 지파가 돼요. 아빠가 이름이라도 얼른 바꾸어준 이름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야베스는 애물단지란 아이였지만 시작은 애물, 고물, 수고와 고통 덩어리였지만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시 역대상 4장 9절 10절로 돌아갔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를 가로되 원컨대 야베스가 개인적으로 잘한 것은 엄마는 야베스를 이렇게 수고와 고통이라 이름으로 지었지만 이 아이가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이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를 가로되 원컨대 기도가 달랐다. 원컨대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노동이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가장 무공한 사랑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나를 대적한다. 덤비는 그럴 때도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전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야베스가 다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아뢰를 가로되 원컨대 개인적인 소원이 나면 소원이 원컨대 이 기도의 제목이 달랐던 사람이 야베스다.
기도를 잘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원컨대라는 고백이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데 며느리를 구할 때 늙은 종을 파견을 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원컨대 요걸 지금 보려고 찾은 거예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가가 가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도련님 색식감을 구하러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걸 하는 거예요. 원컨대 하나님 제가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사람은 만나면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면 좋은 며느리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순적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여튼 선은 보는데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벗어나게 하시고 순적히 만나게 하사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웬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가 가요. 그 아가씨가 리브가요.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 내가 경영, 구상, 발상, 착상, 계획 내가 다 준비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보고 내가 시집가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게 무엇인가. 우리 집구석은 문제가 많고 엄마가 내 이름을 애물단지라고 지어놨지만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완투하나신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집구석이 험해도 조상은 산적 출신이라도 괜찮아요. 니나 잘하세요. 야베스는 출신 성분이 엉망진창 수고와 고통과 애물덩어리 집안이었지만 이 아이가 잘한 것은 원컨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원컨대 내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 5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멋지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신분이 상승되고 팔자를 거치고 그야말로 체질이 축복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요? 기도했거든. 기도의 권능,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야베스다요. 원컨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도 제목을 잘 뽑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왕이면 빵실하게, 이왕이면 거창하게, 이왕이면 세계 선교,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해보세요. 우리 교수님 찬양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요 세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시골의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종갓집에서 자라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전무한 사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집구석에 교회 댕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도 그렇지 뭐 어차피 뭐 애물단지든 고물단지든 출발은 그 시기에도 나중은 청득해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기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회에서 쓰임받고 선교사 10만 명 파송되는 데 쓰임받고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기도를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세면 응답도 셉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조상 탓하지 마세요. 네가 이런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 있어도 원컨대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했다 이 말을 좀 하고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다시금 역대상 4장 10절로 돌아가서 오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야베스의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첫째 보면 복의 복을 다하사. 복의 복을 다하사.
복에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축복이 있어라 할 때 복이 뭡니까? 우리가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저주를 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복이 있어야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뭐 때문에 빌어먹고 맨날 없이 살고 돈 꾸러 다니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저 어디 집회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식권을 안 팔아요, 제가. 복이 없으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복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쌓이고 저주도 진노도 쌓여서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거예요. 출입이 다르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깨를 주시기 때문에, 좋은 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안 되려면 안 될 생각을 하고 저주받은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묘수 끝에 앞서 두고 집게에 지어가는 거 지고,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 쓰는 게 아니고, 시편의 전체 총 주제가 1편인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이 돼야 되죠. 복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모진 놈 옆에 있었다 벼락 맞는다고 벼락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옆에 있다 돈 갈아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지 말고 갑자기 영감을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되는 집은 지난철처럼 돈도 떨러붙고 인심도 떨러붙고, 어떤 교회 가니까 부부가요 붙여주옵소서. 주여 붙여주옵소서. 세 가지를 붙여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찰떡같이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수록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주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주님과는 가까이 친밀하게 편하게 주님과 가까워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통해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집에 좀 붙여줘요. 세 번째, 부부관계가 좀 개것 같으니까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자관계를 주여 붙여주옵소서.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부부관계가 쫄쫄해야 되지, 부부관계가 찰떡같아야 되지, 개떡 같으면 되겠어요? 세 가지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까이 더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죠. 돈도 이왕이면 붙는 게 낫지. 되는 집은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만원짜리 주었어야 되는 거야. 되는 사람 무릎 빠져도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 있는 것 같다니까 한쪽 주머니 감치거든. 되는 놈은요, 잡아줘도 된다니까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이러잖아요. 되는 집은 아이고 저 집은 참 다르다. 안 되는 놈은 갖다 잡아줘 대가리 깨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수술비 갖다 바치고 차 박치게 해도 정비공장에 갔다 상납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시비를 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 그 시간대 감사한다하고 막 방구 핫바지 세듯이 이상하다. 100만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설설 세는 가정은 안 되는 거요. 되는 가정은 만원짜리 붙어있는 거 여기 왜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만원짜리 또 아직까지 여기 남았네. 계속 남아돌고 붙어있어야 그게 되는 거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플러스 알파 붙여주세요. 더해주신 하나님. 야베스가 이기더라. 주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사오니 붙여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좀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복주의다 와. 저는 기복주의라도 좋사오니 내 사랑하는 포동교회 양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남들 앞에 돈 꾸러 다닌다고 사발팡방 빌어먹고 다니고 아침마다 돈 꾸러 다니고 그런 꼬라지 못 보겠어요. 이왕이면 주는 자가 되고 이왕이면 섬기는 자가 되고 복의 복을 받아서 눈들 어릴 때 돈이라도 한 푼 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꼭 식당 가가지고 어머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러지 말라니까. 맨날 빌어먹을 짓이나 하고 맨날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징그러워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징그러워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혼자 살아서 혼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아침마다 내가 금식을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금식을 한 사람이야. 어디가 먹을 게 있으면 배 터지게 밀어넣고 배 고플 때까지 대세김질한 사람이야. 먹을 게 있어야 뭐 먹지. 제가 성가대 조금 앉았을 때 성가대 짜장면을 먹는데 막 후루룩 먹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김선생 어떻게 짜장면을 그렇게 후루룩 먹냐.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야. 속으로 너무 속도 모르고 대충 넘겨놔야 천천히 소화가 되지. 꼭꼭 씹어서 빨리 소화되면 먹자마자 배고파 어째 기운좀 담을 경기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혼자면 땅에 헤딩하듯이 종갓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신학을 할 때 그렇게 힘들게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주여 복의 복을 따서 이빨 주시고 세게 밟아주고 짤짤 흔들어주고 꺾어 눌러주고 복의 복이 딱 하는데 있는 걸 안 받으려 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받아서 반듯하게 유력하게 섬기면서 성결을 해도 힘있게 하고 그때 가도 힘있게 유력하게 존재하게 쏟아내면 되죠. 돈을 집거락하는 놈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도도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복에 복을 더해서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앞쪽으로 가가지고 열왕기하 2장 9절 562페이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겨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10절에 가서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바가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예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센 거로 구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려가고 난 뒤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러면 구약에서 최고로 기적을 이적을 많이 행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요 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복에 복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후계자를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후계자. 그럼 후계자가 되고 성숙자가 되면 복 받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간택이 되어서 특별히 스카웃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후계자로 세워주옵소서. 그게 갑절의 영감.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이 후계자라는 것 신분적인 특징이 갑절을 달라.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꽃배기를 받아서 고스톱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할 게 뭐냐니까 이왕 주는 거 너무 어려운 기도해도 야 그거 어려운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도 이왕이면 어려운 거 구하세요. 센 거를 구하세요. 센 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여수에 집회 갔더니만은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집을 데려가가지고 정식은 부산가도 있는데 뭐 때문에 여기 데려왔는 거 그래 가만히 보니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리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집게다시 문의를 받아가지고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앞에 씨잘 때 있는 거 집게다시 알아요? 앞에 그 시다부리하게 나오는 거 그거 다 뜯어먹고 나니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막 회가 나오고 조개가 나오고 진짜 맛있는 거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그 성장 과정이 들어온 것들은 실제로 먹는 거예요. 앞에 땅콩 다 까먹고 그런데 너무 꼴떡거리는 게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메인 메뉴 스테이크 집에 갔으면 스테이크 먹을 그래야지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뭐 엽차가 맛이 없다는 둥 쓸데없는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채의 찌끄레기 시다바리 따까리 찌개다시 술 개커도 아닌데 그 흥분하고 열받고 삐끼고 갇히고 그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후계자를 삼으면 거기에 합당한 물질도 근세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상속자가 되면요 집도 내 거고 그 재산도 다 내 거예요. 상속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구하옵나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야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이면 어려운 거 구하지. 목동이 찌끄레기 같은 거 달라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럼 뻔한 소리 그런데 그걸 말라고 꼴떡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번엔 찾지 말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 그 후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이삭이 받은. 성경에 제일 쪼다갖고 비실거리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그리 비실거리냐. 내가 어디 집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설교 듣고 나더만 목사님 한방의학으로 봤을 때 이삭이 약한지 압니까? 엄마가 90살에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이고 할배 할매가 아를 낳아놓고 이거 어째까 이거는 어째었을까? 하나도 아가 쫓겨는 게 엄마 찌찌도 못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힘이 있어 마이리게 얻어 터지고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우모 뺏기고 손 덩신 쪼다 같은 게 이삭이에요. 성경에 제일 약골 제일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이삭인데 원칸 비실거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고 100배로 결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복을 주시는 게 쥐꼬치기 복이 터지지 넘치지.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여기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거부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제일 약해 빠지고 쪼다 덩신 쑥맥 같은 사람이고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넌 보증이나 서주고 돈 안 되는 짓이나 찾아서 하고 쪼다 같은 게 그런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상한 갈대를 끊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덤부터 끄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 아들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지금은 쩔쩔쩔 흘러서 찌그리기 쪼다갔지만 하나님 허벌나게 겁나게 보여주시면 나 지금은 산꼭대기 물이 쩔쩔쩔 흐르는 게 아이고 씨 돈이 되겠냐 되지. 그게 막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막 흘러가지고 막 1300리를 부비고 흘러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막 강이 되고 바다가 돼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다 쪼다갔지요. 이런 자식들 보면 오늘 자식이 우리 아들은 대통령 하겠다. 우리 아들은 막 스타가 되겠다. 그런 아들이 없어요. 엄마가 또 뭘 안쓰럽고 에이구 저기 밥이나 먹고 살겠나. 저기 시집가서 안 쫓겨나겠나죠. 저기 장기 가서 제대로 영 안 당하고 살겠나죠. 부모가 보면 늘 물가 아세하는 것 같고 늘 부족하고 약하고 어쨌고 내가 대신 장가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군대 갈 수도 없고 애들을 보면 다 안타까운 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이에요. 그래도 너무 그래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쪼다 이삭을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면 좋지. 무슨 기복주의 타령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부가 돼서 반듯하게 살아가면 좋죠. 제가 지난주에도 울산에 집회 갔어요. 지난 주일날 울산에 집회 갔는데 울산에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는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이 도로가 뭔지 아나? 아산로다 아산로. 울산에 가보면요. 그 울산역에서 방어진 쪽으로 가는데 긴 도로가 있어요.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몇 백억을 주고 도로를 닦아가지고 정주영 씨 알아요? 현대교회의 왕회장, 명예회장 정주영 씨가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정주영 씨가요. 얼마나 이분이 그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몇 백억을 주고 도로를 닦아서 울산시에 헌금을 버렸다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아시아의 영웅, 아시아의 최고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 씨라고 있어요. 정주영 씨가요, 아무것도 없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정주영 씨가 인물이 잘생겼어요.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얼굴도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정주영 씨가 종이돈 옛날에 하나 들고, 그거 가가지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철갑선 철로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북선거 있는 거 보고. 지가 만드는 거가 이순신이가 만들었죠. 그래서 뻥뻥 치고, 한국은 세계에서 배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 앞바다 텅 빈 바다 사진 찍어가지고 공장 지을 땅은 천지 빼가리야. 그래가지고요 돈을 받아 융자를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배를 만들었어. 지금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대한민국에서 만듭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선박 건조의 15%를 커버하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무적 함대 스페인, 대영 제국 영국, 일본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블루오션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세계 바다를 대한민국이 다 장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 세계 지금 떠댕기는 배를 거의 한국 사람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쫓겨난 나라.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온 그런 국민학교도 못 나온 정주영 씨가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영국을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영웅이 돼가지고 현대
울산에 가보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막강합니다. 그럼 현대중공업 돈 벌어가지고 현대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현대호텔 가서 자빠지자고 울산대학교 종합병원에 가서 죽어버리면 됩니다. 한강의 세계다. 현대 왕국이라 한다니까요. 정주영이라는 국민학교밖에 못한 한 아저씨가 불굴의 도전정신과 기척정신을 가지고 아시아의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그렇습니다. 쌀 판돈, 소 판돈 가지고 쌀 까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다 여러분 장모님들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래 잘한 사람 없어요. 처음에 돈 그거 촌에서 건너와가지고 성진강 넘어와가지고 이런 거 돈 몇 푼 가지고 구멍가게 들어가서 너무 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하다가 조금씩 배워가지고 공부도 많이 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고 수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천하의 약골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면 좋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서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무작배기로 성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는 자란다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 부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장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이왕이만 선교하고 이왕이만 돕고 이왕이만 유력하게 부천을 섬기고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에 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가 축복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왕이면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이루면 되죠. 명가, 명품, 이왕이면 명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 사는 집이 없어요. 할머니는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아들도 회복을 못하다가 그 어느 한순간에 가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여러분 명품 있고 명장 있고 명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데 천대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수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도 긴데 수천대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그렇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옛날에는 조상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때부터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참 자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네가 우리 집에 장기하면서 자네가 사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동안 빌어먹고 쪼다같이 살던 집안이 이렇게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지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고 모이면 찬송이 흘러나오고. 왜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사위 한 명이 잘 들어와서 그 사위가 어르신들 다 모시고 동생들 언니 누나까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힘있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다 사. 복이 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니까요. 100배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타먹자 이거예요. 있는 걸 왜 안 타먹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복주의 소리를 듣더라도 사랑하는 포동교회 성도들이 돈 꾸러 다니지 말고 성공해서 부흥되어가지고 선교회도 반듯하게 하고 어디 가도 남을 섬기고 돕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되어야지요. 반드시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해야 되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 보세요. 니만 꼴꼴하지. 가난하고 망하고 나면 친구도 없어. 여러분 망해가지고 친구한테 휴대폰 해보세요. 이 가시나 이거 돈 빌리려고 또 전화한다 이거. 휴대폰 번호 뜨는 거 보고 전화도 안 받아. 비참하게 됩니다. 무슨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기복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섬기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우리 CTS 텔레비전이 이게 위대한 것은 세계 선교 아프리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전화 온 거예요. 아프리카 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목사님 방송이 나오는데, 근데 방송이 길게 안 나오고 이게 잘라가지고 나온다, 잘라가지고. 그게 방송은요, 짬뽕으로 내보내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짧게 나온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제 이 방송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게 이게요, 공중 근세 잡은 자 같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 영상이라는 건요, 세계로 뻗어나는 게 영상 선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지금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 여러분, 애기들이요, 영국 가보면 런던에 있고, 중국 가보면 상해에 있고, 세계 한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한국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작지만 이 인재들이 많아, 인재들.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영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하고, 미국말이 영국말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글로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할미는 고생하고, 애미는 힘들어도 우리 아들아, 세계를 뻗어나가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뻗어가나. 담장 넘어서 희떡희떡 넘어가가지고 막 가을에 여러분 너무 집에 가보세요. 아이고 저 집에는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막 감나무 가지가 옆에 집으로 희떡 넘어가가지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여기도 한 발대기 저기도 한 소쿠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집에도 홍시 주먹고 저 집에도 땡감 따먹고 이 집에도 땅감 따먹고. 온 이웃에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움을 주고 달콤한 단감을 홍시를 주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창세기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딸 6 주제에 딸들이 그래 서글프게 살았지만은 새끼 놓고 해가지고 금방 손주는 영국 가있고 또 손주는 또 미국 가있고 그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담장은 희떡희떡 넘어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부천 땅에서 고생하고 살았고요. 아들, 딸은요. 10년 지나면 달나라 한 놈 가 있고 화성에 2놈 가 있고 세계를 우주를 장악한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어요. 두뇌가 브레인들이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CBMC 그런 기독 실업인들이 보면요. 세계로 나가 있고 기술자들이요. 군인들이 스포츠맨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프리미어 리그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짜부러져 있고 우리 엄마가 내보고 애물단지를 했지만 나는 애물단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면 허벌나게 겁나게 뻗어가가지고 지금은 내가 여기쯤 다음에는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미국 찍고 중국 찍고 쉽다니까 그게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몰라도 자녀들은 쉬워요. 어르신들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 백두산에도 한번 가고 싶고 만리장성에도 한번 가고 싶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 동기 중에요, 여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거의 다 남자 목사들이고, 여전도사가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제 동기 중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도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어요, 기도원에. 갈 데가 없어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옆에 김해 공항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언덕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전에, 아이고, 하나님 내 저 비행기 좀 탔으면 좋겠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홍콩에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여전도사를 하나 구하는데, 부산에 그 기도원에 공부를 많이 한 전도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으면 기도원에서 그 머리 좋은 전사님이 있냐 이거요. 사실은 갈 데가 없어 쫓겨나서 그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분이 기도도 잘한다. 영성과 지성과 문무를 겸비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명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요. 날아가는 비행기만 보고도 하나님 저 비행기 좀 타고 싶다. 하나님 태워주시더라고요. 참 웃을 일이 아니요. 기도라도 빤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싸하게 줄여. 이왕이면 지경이 넓어져야 되죠. 뭐 짜부러지고 빌어먹고 움츠러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가 요 예배당이 350억짜리를 지었는데 수영로 교회가 어디에 지었느냐? 수영로 교회 대학부 대학생들 이름이 야베스예요. 수영로 교회 대학부 애들이 야베스인데 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대학생들이 보면 돈이 되고 돈 쓰는 것들이죠. 야들이 부산을 하면 기도를 한 거예요. 부산이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났다 하면 어디게요? 부산입니다. 마약 사건 터졌다면 부산입니다. 부산은 사시미 헤카를 들고요. 부산한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을 쎄삐하게 보지 마세요. 꽃피는 동백섬에 그거 다 부산에서 시작된 노래예요. 조용필이도 부산에서 시작한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고 김소리가 국문학과를 안 나왔고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안 나왔고 부산에서 밤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가수가 됐다니까요. 부산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에 사건 터졌고 토막 살인사건 났다면 부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영역의 대학부 아들이 맨날 우리는 이렇게 오명의 도시, 이 시끄러운 도시 안에 우리가 부산을 복음화하고 부산을 성시화하자. 수영역의 정필도 목사님 부산 성시화 총재예요. 수영역의 대학부 애들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 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 부산을 복음화시키고 부산을 성시화하자.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안 빌려주고 시민회관 빌려주니까 돈이 안 들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것들이요, 수영만 매립장이에요. 수영만이라고 그 매립지. 바다를 매하는 땅덩어리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수영만 매립지에 그거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때 이 아들 구호가 점프예요. 점프.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주여 점프하게 해주옵소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이것들이 눈물을 짤짤 흘리고 돈 닿는 것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교를 예배당을 지으려고요. 그 수영로교 남부에 산을 하나 있어요. 배산이라고 진입로를 뭐 40억인가 주고 사고 아주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막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를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예배당을 못 짓는 거죠. 그 이영건 씨라고 남부 청장이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100땅으로 노력해도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려고 하고 사놓고 예배당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한 데는 도저히 못 짓고 우연히 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그 땅이 여기 수영만 매립지에 그게 뭐 옛날에 땅을 이렇게 바다를 메카가지고 그 땅에다가 예배당 지었거든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것들이 돈 되는 것들이 가가지고 주여 부산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건너가게 하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마약의 도시 토막살인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을 성시와 부산을 보고만 홀리클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세상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연히 수영만 매립지가 변화돼서 수영로 교회가 여기 들어서는데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잠실에 여러분 올림픽 공원 있고 올림픽 아파트촌 알아요? 되게 살기 좋은 데입니다. 부산에 여러분 저쪽이 옛날에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바닷가예요. 재성동, 반려동 죄송하지만 좀 그쪽에는 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쪽이 동네 인물이 히트 달라져.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서고 컨벤션 센터라고 축구장 3개만한 홀이 들어서고 주차장 몇천 대 공짜로 되는 게 들어서고 동네가 인물이 확 바뀌면서 부산의 관문이 되고 센터가 되고 완전히 부산의 제일 좋은 동네가 지금 재성동, 반려동, 해운대 그쪽이 인물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게 중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은 장로님들이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야베스가 지어요. 야베스.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짱또하게 해주옵소서. 이것들이 눈물 질질 흘리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그 땅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 앞으로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여러분 교회 옆으로 도로가 난다거나 기도가 만사를 바꾸는데 그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요 무슨 뭐 설교를 잘해서 무슨 상담을 잘해서 개커라요. 설교 잘한다고 목회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봐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좋은 성도로 붙여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배당 짓고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야베스같이 기도하라니까요. 주여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으니까 넓혀주든지 뭐 지붕을 떴든지 뭐 땅굴을 파든지 뭐 어쨌든 간에 넓혀주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이 기도한 대로 야베스라는 땅 이름이 생긴 거예요. 지명이 생겨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야베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지명이 생겨버려요. 세 번째 무슨 기도가 나와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님 손으로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부스러기다 좋사오니 주님 주시는 건 최고예요. 어짜락이라도 좋사오니 주님 한 번만 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학 고신대학교라고 참 김성수 총장님, 안민 부총장님 두 분이 대단한 분들이 영역과 지성을 겸비합니다. 그 안민 부총장님이 그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서울에 와가지고 입주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입주 아르바이트라는 건 돈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너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학생 가르쳐주고 밥 얻어먹고 하는 걸 입주 아르바이트라고 알아요. 야가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 내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주님 손으로 한 번만 밀어주세요. 왜냐면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학 떠밀어가지고 이태리까지 떠밀어가지고 그래도 유학도 갔다 오고 갔어 왔어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고 얼마나 고신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멋지게 총장 부총장 대단하면 저는 그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참 멋진 분들이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서글펐지만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 한 번만 밀어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한 번만 내 손 붙들어 주옵소서.
달리 어찌할 데가 없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제사함이 되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악하고 더러운 거 물러가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게 달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 온 적.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나를 만져줘요. 주님 나를 한 번만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저에게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쎄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칠기삼이다 이거. 운칠기삼 알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행운이 70%고 지 기술이 재주가 30%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운칠기삼이다 이러면 맞대. 네가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고 되는 줄 아나? 여러분 연대장이 어쨌든 사병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초를 단디 서고 아무리 훈시를 한들요 밑에 쫄따구가 이등병이 소총 거꾸로 메고 수류탄 한 발 까면 탈령해서 총기 난사를 해버리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절대로 장군 스타가 안 됩니다. 이때 병사가 수천 명인데 한 명만 또라이 짓을 하면요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줄초상 나는 거예요. 지휘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여두당장 떨어서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요. 큰 복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주님 손으로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야베스가 주여 쫓겨난 복을 주시지 말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 나를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된다는데 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손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원칙을 기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 70%고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성공한 사람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찌 그렇게 사업을 잘하시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놈은 가짜예요. 지가 건강해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개 커라 해라. 하나님이 이래 전부를 들으시고 나와 관계되는 걸 완전히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시간 주시니까 해보는 거죠. 늘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이래 건강도 주시고 일복도 주시니까 해보는 거죠.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다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쓰임받는 자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주께서 쓰실 때는 되는 거예요. 제 책 제목이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좋아 내가 봤을 때. 주께서 쓰실 때는요 아프지도 망하지도 죽을 틈도 없어. 주께서 장중에 보복처럼 붙잡고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쓰시고 따는데 네가 와. 주께서 쓰실 동안은요 그때는 꽃은 필 때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동안에는 뭐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고 막 거침없이 밀고 가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돼요. 쓰임받으면. 할 수만 있으면 쓰임받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옵시고 장중의 보복처럼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제일로 자유가 평안이 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를 꼭 잡아주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은 됩니다. 주의 품을 떠날 때마다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요 방황이 오지만 전능하신 주님 나를 꽉 잡아주시면 주님 손에 잡혀있을 때는 뭐 주의 손 의지하고 나갈 때는 세상을 활보하고 거침없이 도도하게 살아간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건복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움직여서 내 주의를 완전케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이 지금 야베스 기도가 기똥차다니까요. 몇 마디는 안 돼요. 꼴랑 5마디밖에 안 됐지만 환난을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온 봄, 여름, 가을 농사 지났는데 막 와장창 떨어지면 끝장나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가 잘났어요. 끝까지 축복받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다. 불같은 시험이 계속하면 다 죽습니다. 누가 도도하게 누가 그렇게 생짜배기로 누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질그릇처럼 약하고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방에 작사지요. 한 방에. 여러분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허리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대가리부터 빨갛지만 전기가 찌릿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지고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뭔 살겠다. 전화 한마디에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사람이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약합니다.
우리가 여기 누가 천하장사가 누가 있어요. 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약한 거 아시니까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새끼는 안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고통의 때 힘든 때 빚지고 가난한 때는 줄여주옵소서. 그게 마가복음 13장 20절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면 장작끼리 화날 불타는 걸 확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 뿌지직 씻어버립니다. 그냥 두면 불타고 쉬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제 부족한 거 아시오니 환난을 빚더미를 더러운 꼬라지를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죽어버리고 아들 다 꺼내려가고 내 혼자 저것도 붙들고 살았다 이봐. 그런 간정은 하지 마세요. 자식 다 죽고 내 혼자 살아남아서 뭘 억식이 그래 간정을 하고 있어요. 주여 태풍이 오다가 오키나와 근동에서 공인상으로 벗어나게 하옵시고. 그 기도가요 쪼잔한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더러운 꼬라지를 안 보게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왕들이 40명 가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착한 왕이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임금이 너무너무 착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요시아라는 왕이요 두루마리를 찾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보시니까 이쁘잖아. 그리고 요시아야 네가 참 이쁘다.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환난을 벗어나게 하겠다. 험한 꼬라지 안 보고 더러운 꼴 안 보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또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가짜게 여기고 만우리 여기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고 그때 남은 돌멩이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때 밑에 주춧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양떼들이 다 굴비깨듯이 끌려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갔다니까요. 환난을 벗어났어. 고통을 벗어났어. 근데 아들 때에 엉망진창 살다 이때의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성전 홀라당 불타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흩어진 목장이 된 때가 이때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더러운 꼬라지 안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김홍년 권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래 그분을 보면서 참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무식한 분이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무식한 분이요 고생을 진득 한 분이지만은 그 할매가 기도를 잘하십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성탄절 예배 끝나고 집사람하고 둘이 일부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장기 환자들만 신방을 가봤어요. 그날은 남들은 다 즐겁고 잔치하는 날인데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외롭고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해필 그때 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니까 권사님은 나이가 80이 되신 분이고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청춘이잖아요. 자기 딸이 아니라 손녀 같은데도 우리 집사람 손을 꼭 잡고 이 할매가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권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부인이니까 형식이 어머니라는 거요. 그분 중심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들 같고 손주 같아도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몰래 자빠져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분 중심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손녀 같은 그런 사모를 보고도 어머니요 어머니요 신방 와서 고맙다는 거죠. 그분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강성중이 장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녀 은주가 의과대학 다니는데 우리 손녀 시험 칠 때 내가 안 죽고 시험 칠 때 내가 초상 치르면 우리 손주 시험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시험 안 칠 때 죽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아파서 죽지 말고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조용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했거든요. 다 응답된 거예요. 그 아들 강성중 장로 돼가지고 저희 교회요 건축 본부장 예배당 짓는데 본부장은 강성중 장로가 그 아들이에요. 은주 벌써로 의사 돼가지고 의사 됐어. 전문의 됐던 벌써. 그 할매가 기도한 대로 그야말로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조용하게 주무시듯이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래 하세요. 하나님 내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노망 안 걸리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믿다가 깨끗하게 가게 해주시고. 왜요? 환난을 벗어나야 되지. 더러운 꼬라지 당하면 천하장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비겁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린도전서 10장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야베스 기도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옵시고 환난을 빚더미를 더러운 꼬라지는 싹싹 벗어내 속히 벗어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도요,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도요, 빨리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 오랫동안 자빠져 있으면 내가 상해버려요. 내 신경이 죽어버려요.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을 때도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면 내 수술해서 피를 뽑아내면 회복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프다 하는데 자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의사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매일 점심은 앞에 산에 가서 등산하시고 산에서 점심 도시락 까먹어요. 그분은 밥을 먹어도 1시간은 먹어. 꼭꼭 씹어 먹는다고. 밥을 그렇게 꼭꼭 씹어 드시고 매일 등산하시고 당신이 의사라니까요. 당신이 전문이지요. 저는 그분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의과대학생을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건강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장경건 목사님 맨날 운동하러 가지만 해보고 뭘 운동해? 김영건 씨는 헬스클럽에 운동하다가 죽었거든데 운동 잘하는 목사님도 죽어보더라고요. 나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막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걸 한두 나는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 자꾸 죽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도 주의 손에 잡혀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난 그때 썩을 놈이에요. 그때 이미 나는 사선을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내가 운동한다고 보양 먹는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갑옷 촛대를 옮기시고 영광을 거두시면 그 자식은 끝장이요. 그래서 쓰임받자. 쓰임받을 때 화려하게 불꽃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래 살아보는 거예요. 메뚜기 한천이라니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그래 살아가는 거야. 교수님처럼 찬양은 못하지만 리듬은 안다 이거야. 주여 그럼 되지 뭐. 애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야. 보양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는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어. 안 죽어.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하나님 그 꿈을 주시면요, 그 꿈 이루기까지 안 죽는다 그러잖아. 할머니가 죽을 때가 돼도 내 미국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 미국 전에가도 빨리 왔나? 엄마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고 이틀만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러면 얼굴도 그래 왔나? 똑같다.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거든요. 사람도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안 데려가. 그 사명 이룰 때까지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지구수도 딱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운동하세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장경건 목사님 맨날 운동하라고 저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운동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해도 죽더만. 근데 운동 안 한대요. 김영건 씨가 돌아가신 거는요 운동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전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하면 그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뼈라지 올라가 있는데 운동하다만 내가 터진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하는 놈은 죽으려고 스텝 바른다는 거예요. 술 먹고 운동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내가 터진다니까요. 흥분이 되고 혈압이 쭉 올라가가지고. 환난은 하나님이 이래 벗어나게 하셔야 되지. 내가요 세상 마귀를 다 때리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거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금세 능력을 받을 때 내가 환난을 벗어나고 마귀를 대적하고 고통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이 야베스 기도는 딱 5마디야. 간단, 명료, 쌈딱 충만한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이 마지막에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감옥 가고 축복받고 망하면 뭔 소리 있겠어요? 제 친구가 한번 전화 왔어요. 시골에 꽂힌 친구가 수십 년 동안 전화하던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요. 얘가요 공장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100억짜리. 부자입니다. 외삼촌이 산업자원부 장관이에요. 아주 부자고 중소기업을 잘하는 친구예요. 꽃이 친구인데 그래 자네가 어째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어쩐 일이야 물어보니까 내가 사업은 일으켰는데 몸을 다쳤네. 간암이 걸린 거예요. 털 바이어 만나고 술 처먹고
맨날 과로하고 돌아다니다가 간을 다쳐버려.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는데 내가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몸을 다쳤네. 자네가 목회자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되, 한번 만져주시되, 환난 고통은 벗어나고 돈 되는 걸 주시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지. 성공하고 감옥 들어가고, 출세하고 짜부러지고, 돈 벌어놓고 치면 죽어버리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뒤끝이 좋아야 돼요. 하토치기라도 촌해요.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장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후끌빨이 좋아야 되죠. 뒷맛이 좋아야 되죠. 소주를 마셔도 뒤끝이 좋은 게 있다 하더라고. 내가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돼요. 후반전이 좋아요. 후반전이. 욥이 축복받은 건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그 고난의 종이 욥이 모년의 복을 받고, 모년의 뭐예요? 말년의 복을 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 욥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모년의 말년의 후반전에 복을 담복 받은 사람이 욥이거든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게요. 주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시골 출신인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골에 자랄 때 촌에 가보면 옛날에 박한 시대예요. 냉장고가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고, 여름에 모국불 피워놓고 등마루를 평상을 펴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멍석 알아요? 멍석, 그게 찜질방에 있는 멍석하고 좀 달라요. 촌에 멍석 그 깔아놓고 자빠져 자면요, 도장 꽉 찍히면요, XX 나오면요 3일 갑니다. 멍석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촌에 멍석에 여름에 자빠져 자고요, 평상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요, 국시 해가지고 엄마가 국시 이래 손국수 해주고요, 감자를 넣어가지고 소주 끓이다 감자 그 묻어놓고 혼자 먹으려고 형님들이 얘기 안 해도 깜빡이 져버려가지고 아침에 가면 새까맣게 타버려요. 촌에 먹을 게 뭐 간식이 용돈이 어디 있어요? 없이 살던 시대에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추어탕 해먹고 쌈 싸먹고, 촌에 그리 박하게 살던 시대는요, 낮에 열심히 소 뜯기고 일하고 쫓아다니고 이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잠을 잘 자요. 워낙 몸이 고되니까. 그러니까 뭐 멍석에 자빠져 자도 막 도장이 찍히든지 말든지 막 클클 자는데, 밤중에 또 소나기가 쏟아지면 아버지가 멍석에 자는 놈을 덜렁 들었다 방에 갖다 놔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상하다, 내가 멍석에 잤는데 안방에 와 있었고. 그렇게 촌에는 단잠을 자고 잠을 푹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객지 왔잖아요. 촌에보다 100배는 더 잘 살아. 지금은 뭐 모기불도 없고 막 에어컨디션이 빌빌 돌아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비단 침대 자빠져 자면 뭐 냉장고 여러분 수박 천지 빼가리고 100배는 더 잘 살아.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을 써봤고서요, 냉장고를 김치를 써봤고서요, 솔로몬이 무슨 공기청진기를 써봤고, 솔로몬이 무슨 겨울에 수박을 먹어봤겠어요. 아이스베이크를 먹어봤겠어요, 솔로몬보다 여러분들이 훨 더 잘 산다니까. 그런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천근만근 돼가지고 샤워를 하고 자려고 집에 가서 딱 누우면요, 잠이 안 와. 온갖 소리가 다 떠오르고, 낮에 내보고 뭐 목사님 설교가 또라이기가 있다는 동 뭐 쓸데없는 생각이 막 사각사각 생각이 떠오르면 불면증이 오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옛날에 없이 살던 시대는요, 살인문 열어놓고 살아도 훔쳐갈 놈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그때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찬물 먹고 자빠져 자도 쿨쿨 단잠을 잤는데, 현대인들은 아파트 이사를 가고 옛날보다 1000배 만배 잘 산다고 하지만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많은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다 새벽녘에 눈을 깨면 막 다시는 잠이 안 드네. 그러다 꼭 새벽기도 할 때쯤 되면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를 못 가가지고 또 서텐내서 출마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왜 이럴 짜리라고. 잠을 못 잔다는 거, 잠을요. 숙면을, 불면증이야, 불면증. 왜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따지고. YTN 뉴스만 봐도요,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네. CT에서 텔레비전을 보셔요. 복음을 듣고 순수 복음방송 CTS를 보고 찬양을 들으면 되는데, 뉴스, 그놈은 뉴스 맨날 새롭지, 맨날. 맨날 교통사고 나고, 맨날 감옥 들어가는 놈 있고, 맨날 그렇지. 세상에 조용한 거 봤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뉴스 같은 소리하고 잡아줘야 돼. 뉴스가 됐어, 뉴스가. 전부 세상 그런 뉴스 보면 머리 아프고, 드라마 보면 어찌할 저것들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해가지고, 저래 사랑과 전쟁, 전심할수 전쟁, 쩐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장마 전선, 이렇다니까요.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하우스는 샀지만은 홈을 못 사고, 침대는 샀지만은 당장을 못 사고, 옛날보다 1000번 부자가 된 것 같지만은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야베스가 주여 복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되 어쨌든 간에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이게 수준 높은 기도다, 이거 수준 높은.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성공을 하시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생 막판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인생 막판에 하나님이 이가봇하시고 눈을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끝납니다. 끝까지 하나님 눈에 들고 끝까지 하나님 받으실만 하고 끝까지 향기롭게 살아가세요. 왜요?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에미는 하레비는 고생해도 손주가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근심이 없는 가정, 뒤끝이 좋은 가정,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냐 말이에요. 야베스가 이 기도는 주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5가지 야베스가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야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 가장 성경에 짧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리얼하잖아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기도예요. 너무나. 저는 이 기도가 참 제가 다니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왜 이 기도를 좋아하는가? 이대로 되면 사업이 되지요. 이대로 되면 성공하지요. 이대로 되면 뒤끝이 좋지요. 저는 여러분 가정이 모든 환난, 빚더미, 더럽고 서럽고 아프고 가난한 건 싹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빌어먹지도 말고 꾸러 다니지도 말고 주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되 갑자기 인간은 백배의 계시를 참 주시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장 성경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결제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기도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반드시 이루셨어. 대한민국을 세계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믿는 가정으로 만들고 이왕 사는 것 맘껏하게 쌈박하게 대단하게 도도하게 살아서 참 멋있다. 우리 집사님은 참 가방 끈도 짧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그 시기 하지만은 참 얘기를 해볼 수가 없고 대단하셔. 하나님이 막 꼭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축받고 기염뿐 여건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